누가복음 1장 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0절 말씀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에 본이 되는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의 백미는요, 기도였습니다. 10절과 13절을 통해서 그 기도의 백미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모든 백성을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여기 모인 10절에 모인 백성은요, 아마 절기를 지키려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반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24개 조의 반차를 나눠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예배를 집낼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신학학자 예레미야서는요, 이때 예수님 시대에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수가 아마 18,000여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8,000여 명을 24계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24계조 제사장들이 풀로 낮과 밤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번제를 주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사장만 18,000여니까 아마 수백 명이 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죠.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수백만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흠없이 티없이 살아왔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특별히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고스란히 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의인이고 흠이 없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전에 상달된 사가랴였지만 막상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응답을 받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7절 말씀대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현실적 조건이 있는 그 상황까지 기도의 맥을 갖고 여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 그대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정작 그 응답 앞에 보인 사가랴의 반응은 뭡니까? 믿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 많이 보지 않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려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 대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오죠? 어린 소녀였던 로데라는 계집애가 딱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로데 여자의 이 얘기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데가 어떻게 합니까? 더 힘세게 간절히 크게 자신 있게 말하죠. 베드로가 분명히 이 대문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건 베드로 아니라 천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응답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사가라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응답을 받고 보니까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요, 보고 나서 믿고 확인하고 믿고자 하는 그 사상체계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요,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본능적인 사상체계가 지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먼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삐아제라는 이 심리학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어떤 걸 연구하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애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인지발달 심리학을 그가 이렇게 만들어요. 유명하죠. 가만히 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엄마가 들려준 얘기, 엄마가 들려준 동화책 얘기, TV에서 봤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세상의 도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세상은 백마탄 왕자, 아,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언제든지 복을 받고라는 동화 속에 나오는, 만화 속에 나오는, TV 속에 나오는 엄마가 들려주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도식을 딱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식이 깨져요. 언제 깨집니까?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그 시점에 깨집니다. 왜 깨져요? 생각으로만 들어왔던 세상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합니다. 세상에 문을 열고 세상을 직접 경험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상과 정반대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냉정해요. 너무나 냉정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친한 사이라고 했는데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보고도 사기를 당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꿈꿔왔던 세상에 대한 모든 도식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조절을 해요. 어려운 말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꿈꿔왔던 세상을 다, 생각했던 세상을 다 허물어뜨리고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세상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만들어갑니다. 아, 세상은 이건 냉정해.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아. 세상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 세상은 믿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세상은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세상의 경험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나를 조절하고 나를 적응시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릴 적 내가 꿈꿔왔던 세상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세상이 나에게 도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문을 열면서 그게 와장창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도식을 세우잖아요. 믿어서는 안 돼. 노력 없이 얻는 건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상 체계가 나를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체계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본능과 같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참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대학교 가니까 이상하게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삐아제 이 이론에 의하면 그건 이 아이가 정말 세상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바운더리 안에서 나름대로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대학에 가니까 이 세상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다시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세상에 내가 적응되고 길들여지면서 그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틈분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 길들여진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질서, 세상의 사상만이 그 영혼에 잠식게 들어오니까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을 박차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의 생각 속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현실적인 세상이 그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믿음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잘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지만은 결국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환원하면은 다니엘서 1장 5절에 세상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길들여진 인간의 본능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었던 샤가라, 베드로의 그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 어떤 인간적인 사상체계의 본능이 먼저 확 올라오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유대인들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유대인의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가 많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신약은요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쓰였던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풀어서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복음을 제대로 설명했지만은 원래 그 단어에 남아있는, 헬라어에 남아있는 그 단어의 특징은요 믿음의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는 어떤 단어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득한 그 단어들이 헬라어에 고스란히 녹아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는 단어도 구약과 신약이 약간 틀려요. 구약은 유대인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에무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뭐냐? 증거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도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구약의 믿음, 에무나의 뜻입니다. 대상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피스티스, 헬라어의 상업적인 용어가 믿음으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신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업적으로 크레딧이 높아야 돼요. 크레딧이 높아야 신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신용을 어떻게 우리가 올리나요? 주고받는 행위가 정확하게 돼요. 그 주고받는 행위, 그 행위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영수증을 첨부하든지 신고를 하든지라고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가 신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야 그 사람이 신뢰받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신약적인 컨셉으로 말하면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은 신약에선 이걸 강조하죠.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사람의 증거는 뭡니까? 행위로 드러난다. 행위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신약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고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반드시 그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틀려요.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구약적인 컨셉의 믿음과 신약적인 컨셉의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 우선순위는 구약적 믿음입니다. 에무나,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니까 신약적인 믿음, 그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샤가라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가라의 믿음이 온전히 출발하려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뢰부터 가야 되는데, 지금 샤가라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객관적인 자료, 증거를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저기에 지금 믿음의 어떤 근거는 뭐였습니까? 내 삶의 조건이고 지금 현실적인 내 삶을 먼저 보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샤가라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샤가라에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다르죠. 천사는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말하지만 적어도 이때 샤가라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엇갈려요. 믿음이 엇갈립니다. 자, 그래서 샤가라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처방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이 영적 처방이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영적 처방이 뭡니까? 영적 처방은 네가 나의 이 응답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영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처방을 하나님이 주셨죠. 말을 못하게 영적 처방을 주셨습니다. 어느 기한까지, 어느 정해진 시간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라는 영적 처방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반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믿어졌어요. 아니 목사님, 어느 날 저는요 이 성경이 믿어졌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어느 날 믿었어요. 저에게 시간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다 믿어졌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고난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오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때 샤가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영적 본능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영적 본능이 아니라 육적인 본능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찾아요. 옛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을 때 이렇게 대처했던 그 경험을 생각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육적인 본능입니다. 상식을 따지고 증거를 따지고 경험을 따지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영적인 본능이 아니라 육적인 본능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면 어린아잖아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라가야 되죠.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일정 시간의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뭡니까? 말 못하는 자가 되는 처방을 내리신 거죠. 지금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아마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마 이 예화를 들으면 지금 이제 며느리 분들은 좀 황당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민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당부를 해요. 야, 시집 가면은 시댁에 가서 3년 동안 귀머거리, 3년 동안 장님, 3년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탁을 합니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거 해당하지 않는데 그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시집 가가지고 3년 동안 정말 봐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3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병어린가 싶어가지고 시댁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머슴들이 이 가마를 쥐고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는데,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꽁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 며느리가 꽁을 좋아했나 봐요. 무릎을 탁 치면서 어머, 꽁이네? 꽁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때 머슴들이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이 마나님이 벙어리가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이 시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벙어리는 아니지만 의도적인 벙어리가 되는 시간이 예전에 며느리들이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가고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나가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지가 나가는 것이 언어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을 인위적으로 막았다, 말을 못하겠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말하고 싶지만, 표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그 감정, 생각, 그 모든 것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절제하라라는 뜻입니다. 사가라가 오죽 답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몸짓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사가라도 답답하니까 몸짓으로 표현해요. 답답한 시간이죠. 벙어리가 되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렇게 당부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지금하고는 틀리지만 그때는 네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댁 식구의 패턴대로 살아가라고 3년을 그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친정에서 마음껏 살아갔던 그 생각, 감정대로 살지 말고 시댁의 그 사상체계, 시댁의 그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3년을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제는 진짜 우리 식구 됐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결혼했으면 우리 식구죠. 무슨 3년에 우리 식구가 됩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정의 패턴을 이제는 익숙하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가라에게 벙어리 10개월의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그건 사가라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자기가 도식으로 싸웠던 그 모든 신앙 패턴을, 육적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의 패턴대로 살아가도록 그의 입술과 그의 눈과 그의 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막는 시간을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 답답한 시간이 뭡니까? 내 생각, 감정을 누르는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사가라는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3장 26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적 처반을 주십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원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처음 설교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이 에스겔이 레위지파 제사장으로서 30세가 되면은 성전 안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어요. 그래서 30살이 되었지만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포로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죠. 안락한 정해진 제사장, 성전 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전 밖의 제사장, 예언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정해진 제사장은요, 정해진 멘트,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요. 그런데 성전 밖의 제사장, 예언자는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정해진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날 전파해야 돼요. 근데 가는 곳도 어떤 곳인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이러니해요. 어떤 때는 에스겔에게 똥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이사야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해요. 어떤 때는 호세아처럼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명령을 내게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가 그 말씀을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못해요, 이거만 할래요, 저거만 할래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기 전에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시간을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사가라와 똑같이. 자, 그런 다음에 이 말이 언제 풀리나요? 그 다음 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과 말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 앉아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 그의 영성은 이미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야 내 어떤 말이라도 네가 순종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침묵의 시간을 에스겔에게도 동시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에 요한이 태어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태어나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이루어졌을 때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됩니다. 사가랴의 입이 풀렸을 때 그때 사가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그랬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사가랴는 정말 믿음으로 잘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자기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적 아량이 넓어진 믿음 뿌리 깊은 나무같이 성장한 사람이 사가랴였다는 것이죠. 그 10개월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안락하고 편안한 시간도 주시겠지만 때로는 답답한 시간도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못하도록, 정말 무엇인가 막히는 시간, 정말 어디에도 이렇게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시간, 그게 물질이 될지 건강이 될지 자녀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처럼 에스겔처럼 답답한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잘 보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보낸 자는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다 소중해요. 때로는 답답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감사하게,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보낸 자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섰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영적인 우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우직성. 우리 누가복음 1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자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말을 못하면요, 이거는 자기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말을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권면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 쉬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사가랴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사장이 18,000여 명이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못해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교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비 뽑아 들어갈 정도로 지금 제사장이 많이 있어요. 말을 못한다, 그 핸디캡은요, 그로 하여금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만 아니면은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핸디캡만 없으면은 마음껏 하나님의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면서 하면서 만약에 그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그 원망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재산 지금 만회하고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겠죠.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고, 왜?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좀 쉬기도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그 자리에 나를 계속해서 서 있으라고 하시는지, 이 교회에 계속해서 서 있으라고 하시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사가랴가 자식 안 준다고 기도의 줄을 딱 끊어봅시다. 근데 사가랴는 언제까지 기도의 줄을 잡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내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애를 못 낳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사가랴예요. 10년 기도하다가 끊어도 대단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나이 정황상 이 기도는 한 3, 40년 드린 것 같아요. 자식을 못 낳을 정도로 기도의 줄을 계속 끌고 왔으니까. 그렇게 끌고 온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 입을 막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화살을 들려서 나 그럼 이제 제사장 안 합니다 라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샤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 직무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겠죠. 옆에서 지켜봤겠죠. 옆에서 도와줬겠죠. 왜?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축복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옆에서 어시스트 했겠죠. 메인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그 자리를 지켰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본성이 올라오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직무가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입술이 풀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비 온다고 비 안 온다고 집뿌리 잘라가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자랄 조건은 한 가지예요.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묵묵히는 나무는요,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줄기가 세워지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응답이 안 되어졌다고 기도줄 끊어버리면, 당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마음에 있는 기도줄,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줄, 이 마음에 있는 말씀,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한다면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모래 위에서 뿌리 내렸다 오므려졌다 뿌리 내렸다 오므려졌다 그럴 뿐입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사람은요, 반석이라는 것도 뚫고 나가는 뿌리가 생깁니다. 이런 반석에 뿌리 내기는 힘들지만요, 반석에 뿌리 나무는요 절대로 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만큼 그 뿌리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리기까지. 사가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답답한 시간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핸디캡과 같은 남들과 부족한 어떤 부분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인된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줄 끊지 않고 예배의 자리 팽개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지내는 게 아니죠. 버티다 보면 그때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나면 반드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버팁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처럼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만 옛 습성이 그 믿음을 떨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내려진 뿌리와 같이 고추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시간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답답한 시간, 그 절제의 시간,
또 인고의 시간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 가정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그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연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메꿔 나가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육의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